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신 사울의 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뒤돌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그 죄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울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신다 하셨고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사울이 이러한 사람인 줄 모르시고 또 이러한 일을 행할 줄 모르시고 세우셨다가 나중에 알고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후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사울의 죄를 책망하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사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경배를 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제사여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제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는 순종이지 순양의 기름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죄이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진노의 형벌만 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2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모든 후손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징계를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가장 복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징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사울의 악행,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진노를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우소서. 목적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